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동건 장로님과 이혁자 선생님 두 손을 맞잡는 걸 보니까 굳은 결의가 보입니다. 네, 우리가 나를 넘어서지 못할 때 얼마나 사실은 안타깝습니까? 사실은요. 예. 남들한테는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 복음으로 넘어서면 되지. 그 왜 못 넘어서냐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내게 해당되는 당사자 입장에 되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일도 또 과거에 지나간 상처도 실제로 이거를 내가 복음으로 뛰어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러 뛰어넘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로 뛰어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빛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일부 말씀을 통해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꼭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탄의 사자가 내 몸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간질이다, 또 눈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안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가 내 몸속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줄 우리 6절 5절 쭉 보면은 무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바울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요 사도이면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면은 그 사탄의 가시 빼줄 법하잖아요. 사탄의 사자에서 놔주면 되는데 왜 이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사자와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였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또 내 몸에 그 사탄의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빠져나가고 안 나가고 치료되고 치료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반드시 고민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고민하냐면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빛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요 다 가슴에요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또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전도에 대한 뭔가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의 방법을요 나름대로요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게요 단순하게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전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지요. 오늘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사실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몇 주간 오후 예배 좀 메시지는 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제 깊어가는 가을과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서 나의 전도가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요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은 다 아는데 왜 삶 속에서는 전도가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우리가 이거를 가슴에 품고 늘 항상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이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나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는요 되어진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결국은 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데나 가서 전도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내가 알고 있는 현장에 가서 전도해요. 가정, 친인척이 있는 가문, 내가 일하는 직장, 산업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현장에서 대부분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혹여 내가 이 전도로 인해서 부끄러워 보일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가진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요 결국은요 전도에 장애가 딱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요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항상 퇴근하는 길에 들리면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대요. 아마 개나 고양이 있으면 안 들어가시겠죠. 왜냐? 전도 대상이 아니니까요. 항상 사람인데 누가 있냐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주저없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가서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를 세하려는데 올해요 벌써 98명이나 그 현장에서 또 그 주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딱 복음 전화 들어갔는데 아줌마 싫어요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자기만 안 들으면 되는데 아줌마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여기서. 이 한마디 딱 들었는데 뭐가 왔습니까? 마상이 왔어요. 마상 아시죠? 마음의 상처. 요즘 줄여서 마상이라 합니다. 마상의 순간 온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였으면요 아마 혼낼 수도 있어요. 무엄하게 말이야. 괘씸하게. 그래도 어른이 얘기하는데. 예.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딱 그 얘기 듣고요 마음이요 순간 아마 상처가 되겠죠. 왜죠? 이 복음을요 전하지만요 있잖아요 내가 전한다 하면 있잖아요 그 자리가요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한다 하면요 그 자리가 내가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곧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이라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듣게 하는 거는 나의 역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믿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듣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나를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확신하니까 내가 이 복음의 체험이 있으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을 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이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구원받기로 한 자를 깨워 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전도를요 이렇게 봅니다. 미려 터진 걸로.
무식한 걸로. 아유,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도 만난 현장에서요, 자기는요 딱 싫대요. 그냥 뭐 자기 좋으면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지고 뭐 하면 되지, 그거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그거 제일 싫대. 딱 싫대요.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했어요. 왜냐?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할, 듣게 하는 거는 제 역할이니까요. 아니, 전도자가 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에요. 오직 예수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건 여러분이요 부끄럽게 따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요,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전도가 되어지는데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굳이 뭐 우리가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훈련을 하셨으니까요. 언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요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사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예수님 같이 가면 되는데 왜 따로요? 둘씩 짝지어 보내서 왜 보냈을까요? 오직의 훈련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전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왜요? 전도가 무엇인데요? 그냥 뭐 사람 데려와서 앉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자, 전도는요 교회가 살아있고 가정과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전도의 빛을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전도의 갈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요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안주해버려요. 교회가요 가면 갈수록요 더 전도 훈련과 함께 전도로 빛을 비치지 않으면요 현장의 흑암이요 언제까지요?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이 우리나라 부대에서 훈련을요 빡세게 하는 부대가 있어요. 707 특전사, 특공대, 이런 부대 가면 있잖아요. 인간의요 마지막 그 한계를 테스트한 데까지 가요. 그냥 아 힘들다, 아 몸에 좀 파스 붙일 정도의 훈련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까지 인간을요 마지막까지 몰아넣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 진짜 실제 전투는 그렇거든요. 연습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연습은, 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요 훈련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 훈련, 오직의 훈련이 되어지면요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되어지는 축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오직의 훈련으로 하나님이요 이제 몇 주간 우리 좀 전도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딱 가지고 실제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이 훈련이 빛을 발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오직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전에 좀 오셨을 때는요, 아 그래 한번 내가 종교를 한번 가져봐야지, 이런 분들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아니에요. 오직으로 부르신 자들이 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실제적인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그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될 시간표가 됐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넘어서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전도자는 맞는데 우리의 삶과 있잖아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전도를 같이 병행하는 게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는요 따로 시간을 내서요 뭔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해야죠. 여기서 안동에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저기 부산에서 전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안동에 세웠어요. 그 얘기는요 이 안동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바울에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조차도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과거의 상처가 다 있어요. 아물었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잠시 내가 외면할 뿐이지 대부분 다 그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쓰라려요. 아직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요 욱해요. 아직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요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가시와 같습니다. 지금도 아프고 찔리는 그 과거의 상처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해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요 이 모든 상처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없었다면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통해 미래를 여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그 과거 상처를 붙잡고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네가 이랬잖아. 너한테 이런 아픔이 있잖아. 자존심 건드리고요 계속 마음속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틀을요 자꾸 건드리거든요.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과거 상처를 발판 삼을 줄 확신합니다. 발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가시가 자기 육체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요 그 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겸손의 도구가 됐어요.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십자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상처가요 해방을 넘어 축복의 발판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는요 아프고 쓰라리고 늘 가슴 아프고 가슴 저미게 만드는 것인지 몰라도요 그리스도 만나고는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과거의 상처가 평생 붙잡혀 있으면요 평생 발목 붙잡아요. 뭐를 중요한 응답 받으려고 해도요 그 과거 상처가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요 딱 걸림돌 되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제 가정 얘기했어요. 가문 얘기했어요. 아픈 얘기했어요. 저희 가정에 오래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막 자살하고요 막 장애인 태어나고요 다 이혼하고요 가난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부모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제가 왜 그 얘기 다 합니까? 제 과거사를요. 왜냐? 제게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는 완전히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늘 축복의 발판 삼아서 간증합니다. 그랬던 우리 가정이, 그랬던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인생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요 전도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가요 전도에 간증되어질 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도의 열쇠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입으로 간증될 만큼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되어질 만큼 발판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오늘을 사는 현재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가 맞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지금 막 당장 급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되면 내 전도할게요. 내 자녀가 좀 안정되고 가정이 뭔가 좀 안정되면 내 그때 경제가 좀 나아지면 그때 좀 전도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요 어떤 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서 잘 보세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최근에요, 우리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은 그 큰 어려움이라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심지어 가족일지라도요.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도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요, 24 집중으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문제 속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중보하게 하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 문제를요 조금씩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문제 끝나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나서요, 그때 전도할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아니 가게에 간판 달러 오신 거예요. 몇 번한테 얘기해 보니까요, 영적으로 좀 반응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중목님 불러다가 복음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요, 뭐 고민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요, 그 관계에 되는 현장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통해요 내가 가진 그 답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답을 드러낼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적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내면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 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답을요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복음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국한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국한될 수 있어요.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답이요, 말씀을 통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위기가 왔다. 이 기회는요, 바로 복음 전할, 전도할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눈을 가지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요,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속아버려요. 문제에 빠져요. 갈등에 속아요. 위기 속에 방황합니다. 왜냐? 이 답을 모르니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사탄의 가시일지라도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복음을 개떡같이 전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요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리 막 복음 막 전하는데 막 십자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막 복음 전하는, 내가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말을 전하는데 상대방 들을 때는요 아멘 하면서 들은 거 있죠. 왜냐? 성령으로 듣게 하신다니까. 성령으로. 아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복음 받으면요, 누구 이름이가 나랑 비슷한 사람 붙이시잖아요. 신기하더라고. 내 상태 비슷한 사람 붙이셔가지고 그 말씀이요 답되게 하시더라고.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와 비슷합니다. 네, 인정 안 되십니까? 네, 인정하십시오. 네, 나는 그 수준 지났는데 아니에요. 내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소통하는 사람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부인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자꾸 걱정이 돼요. 아니 미래에 내 노후도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요. 돈 모아둔 것도 없고요.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요. 미래의 두려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미래를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요, 두려움을 가지고 딱 살아가요. 우리가 전도 앞에서도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 해보기 전에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미 나가기도 전에요, 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전도로 갑니까? 얼마나 더 은혜 받아야 될까요? 한 10년만 더 은혜 받으면은 이제는 막 완전히 막 전도자로 변신해가지고 막 현장 막 다 뒤집고 다닙니까? 한 20년쯤 은혜 받으면은 이제 막 난리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은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은혜로 충만한 때예요. 아,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잖아요. 아직 여러분의 은혜가 부족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요,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도 남을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자로 서기에 한 명도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증거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새신자분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되시잖아요. 세 번째 되시는데 뭐를 하시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실까요? 그분이요? 아니 이분이 무슨 복음을 안다고 이제 세 번 만났는데요. 이분이요 차를 타려고 집 앞에 이 나무가 있어요. 정자가 있어요. 그 밑에 딱 앉아 있는데 누가 나왔냐? 자기 옆 골목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 나온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얘기하겠죠. 아니 그 아픈 몸을 끌고 어디 가려고? 교회. 아, 교회가 요즘 교회 다니나? 나 요즘 교회 다닌다. 너도 같이 가자. 아, 나는 오늘 안 된다. 다른 데 가야 된다. 수요일 날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한다. 와라. 알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아, 이분이 고민했습니까? 할 때 아니 어디 가냐 물어봤자 교회. 왜 가냐? 예배 드리러. 너도 같이 가자. 나 오늘 시간 안 돼. 그럼 수요일 날 와라. 그래 알았어. 왜냐? 내 동기가 없잖아요. 전도 앞에 고민 안 했잖아요. 아,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한데.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돼요. 거기가요 신기하게 이게 마을처럼 돼 있거든요. 그 한 분 변화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이 다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괜히 그분을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한 자로, 눈먼 자를 부르시어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이 전도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질문한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전도. 전도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는데 왜 나는요 다락방이 안 열릴까요? 왜 나는 현장에 문이 안 열릴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초등부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현장도 안 나가는데 전도가 되어지는데 나는 현장 엄청 나가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네, 저 현장 많이 나갑니다. 네, 전도사님 몰라서 그래요. 네. 왜 현장이 없습니까? 제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요 제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밭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전도 밭입니다. 제게는요 100명의 전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에 레이더를 돌립니까? 다른 데 아니에요. 전도는요 밖에서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예요. 밖에서 해서 데려오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명이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두고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계속 수시로 무시로요 뭐합니까? 푹푹 찔러봐요.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는요 누구 만나러 가냐면은 우리 성도님의 오랜 친구예요. 20년 지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수시로 때때로 복음 전하는데 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안 들어도 돼. 야, 너나 잘 믿어. 그러다가 어느 날요, 뭐가 왔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듣습니까? 그때요, 전화 온 거예요. 나의 힘듦을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요, 이 복음 잠깐 듣고요, 이번에요 초청받아서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요 무엇을 확인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실은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두려움인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근데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하는 사람대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가슴에 품고 애가 달버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안 되면요 때가 분명히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영혼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요. 지금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흔히 열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열매는요 아무 때나 따면 안 됩니다. 따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따야 될 시간표에 따지 않으면요 너무 일찍 땄다 어떻게 됩니까? 설 익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익어서 따왔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때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바울이요 전도할 때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안동 땅에 경상북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확신합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전도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요 결국 전도의 담대함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누구는 몇십 번 몇백 번을 들어도 절대 마음이 안 열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두고요 절대로 마음속으로 욕하거나 절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저는 일단 어떤 마음을 가지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분은 작정된 분이 아닌가 보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래야죠 그분을 향해서 뭐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요. 제 마음대로요 이분이 작정되지 않았다 하면 뭐합니까? 이분을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제게는요 작정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뭐 혹여 그분이 끝까지 믿지 않고 돌아가실지라도요 제게는요 다 전도 대상자이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요 작정되었다 작정되지 않았다 구별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서 오히려요 복음이요 무엇이 됩니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하나님 역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담대함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는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할까 봐의 두려움, 혹여 나를 미련한 사람으로 볼까의 그 두려움, 그거요,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요, 참된 복음의 행복과 평안이 와요. 뭐 여러분들한테 막 예수쟁이라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에게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뭘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즐겨야 되면, 이제 전도자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즐겨야 돼요. 여러분 박해하고요,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은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요, 내 자존심도 같이 죽었습니다. 나 욕한다 뭐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히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사실 욕할 때 전 그때 더 화나더라고요. 나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복음 안 들을 뿐이에요. 왜냐? 아내 되신 분은요, 집사님인데 이 집에서 한 번 구역 예배 드렸는데요, 이 남편이 열받는다고 그 예배 드린 방에다 불질러 버렸어요. 아니 진짜 핍박을 해도 이 정도까지 못하잖아요. 예배 드렸다고요, 개인 주택인데 거기다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복음도 전하는데요, 이분이요 다 듣고 나서요, 가자 쓸데없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요 뭐 어떤 마음이 주셨는지 제가요 책상을 꽝 치면서 그랬어요. 제 얘기는요 1000번 만번 거절하고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당신이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딱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더라고요.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이분도 모르게 무심결에 영접했어요. 무심결에.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무슨 피리 부는 사람은 아닌데 노숙자들도 많이 오고요, 뭐 입도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붕대로 가리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눈먼 분도 계셨고요, 정신 문제 가시는 분도 많이 오셨고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불쌍하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영혼의 가치나 제 영혼의 가치는 같아요. 다만 육신의 모습이 다만 더 어려움을 가져는 것 뿐이지 그분의 영혼의 가치나 저의 영혼의 가치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 영혼의 가치가 보이니까요, 제게는요 그게 문제 안 되더라고요. 노숙자가 와도 아픈 분이 와도, 왜냐?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복음 전할 때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약함을 통해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결국 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막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자신의 그 자존심과 내 자신 때문에 그 현장으로 흘러가야 될 그 복음이 막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나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서면요 그 현장으로요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결국은요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요 당연하죠. 복음을 통해 성령이요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요 결국은요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나를 통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의 복음이 전달되고요, 거절당한 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드러납니다. 결국은요, 보니까요, 이 일에 나를요 완전히 넘어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넘어선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기가 쉽거든요. 왜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현장은 어디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내 살고 있는 집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면 땅끝까지, 끝날까지 만민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요, 안동에서 태어나고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지만 이 안동 수준으로, 경상북도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저에게 보니까 다 얼굴이 글로벌해요. 우리 유진 지사님 보니까요 완전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WRC 가는데 우리 처음 보는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저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물어보더라고. 어제 우리 이어전대 수뇌배 드리는데요, 오늘 감사하게요 막 식탁을요 막 바베큐도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밀짚 모자를 딱 쓰고 계시는데 마지막 그 옥수수를 구워 주셨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멕시코에서. 네, 안드레스라고. 네, 딱 그 느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다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네. 우리 수준은요 안동에서 태어났다고 안동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 오직 복음 전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자세히 보며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목사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전화 받을 때 제일 설레요.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와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또 우리 저기 멀리서 경기도에서 또 두 분 또 내려오십니다. 이 또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겠죠. 또 대구에도 가고요. 저는요 복음 들을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갑니다. 언제든 갑니다. 왜냐?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 기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약함이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나의 입술을 영어 혹여 거절당할지라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기쁨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